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들에서 양들을 치던 목자는 주님의 계시 음성을 듣고 직접 아기를 찾아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가 듣고 본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강생하셨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듣고 보고 전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보고 들은 것이 없으면 어쩌면 들은 것은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증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사실을 기쁨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자신의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던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땅에 오셨습니다. 역시 자신의 백성들도 그를 알지 못했고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며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립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은 오래된 사상입니다. 적어도 바벨론 포로되면서 페르시아 시대에 싹이 텄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600년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에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문제는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초라하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땅에서도 그리고 자기 백성 가운데서도 영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마 이런 기적은 사는 동안에 일어나지 않을 가장 큰 기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해서 배척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알게 되면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 가운데서도 혹시 아니면 지금 교회 가운데서 성탄절 예배로 교회마다 드리고 있을 겁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도 요란한 세상에 심취해서 먹고 사는 인생고 문제로 인해서 염려로 인해서 바로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이집트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성경에도 클레오파트라가 나와요. 다니엘서에 보면 클레오파트라와 연합했던 안토니우스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 장군과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는 사람. 옥타비우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전쟁을 하게 되고 당연히 가이우스 옥타비우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는 자결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황자가 됐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황제를 아구스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황제 아구스토 황제는 효율적인 식민지 지배와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 인구 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세금을 걷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국의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로마 제국의 통치령 중에 하나가 바로 시리아인데 이 시리아에 속해 있었던 유대 백성들도 호구 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자, 유대 호적 조사 제도에 따르면 자신의 출생지로 돌아가서 해야 합니다. 자, 다윗집 족속이었던 요셉도 아구스도 명령에 따라서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살던 동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적어도 자기가 살던 나사렛에서 144km, 대전까지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50이요? 네,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전까지 걸어서 호구조사하러 갔다.
상당히 산모로서는 굉장히 힘든 걸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왜 거기까지 여자가 가야 했을까? 굳이 여자는 가지 않고도 남자가 대표로 가서 인구조사에 임하면 될 텐데 마리아를 왜 동행했을까? 아마도 요셉은요, 혼전입니다. 약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시선 이런 것 때문에 데려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왕손으로 사실은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왕손으로 오셨지만 시골 집안 출신의 바로 요셉이라는 시골 집안, 나사렛은 굉장히 천시 여겼던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달동네입니다. 달동네도 좀 남겨놔야 되는데 다 재개발하더라고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새 살 곳이 없는데 보니까 대부분 다 개발을 해요. 그런 동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그 정도로 나사렛에서 멸시받던 그런 동네였어요. 그 동네에서 예수님은 자라셨고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어디 가서 또 바꿔서 말하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필라교회 성도들 무식하다 소리 들으시면 안 되고 베들레헴에서 자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태어나는 것은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은 바로 시온성입니다. 다윗성입니다. 바로 왕도를 의미하고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의미는 그분은 원래 왕이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왕손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몰락한 가문이지만 왕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주님은 오셨지만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물론 초라하게 오셨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지만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왕으로 로마 속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왕을 구했지 그런 죽으러 오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는 원치 않았던 겁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이 예수를 커버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나는 몰랐습니다. 핑계할지는 모르지만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탄생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실제성을 보여주는, 확인해주며 확증해주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이견이 없는 걸로 압니다. 자, 무소부리의 권세를 가진 로마 황제와 그 명령에 따라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사관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인으로 되어 있어요. 미국에 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웨이 주변에 인이 많은데 인은요 쫙 이렇게 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굉장히 작은 그냥 원룸으로 된 방입니다. 호텔 수준은 아니고 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인에 머물 곳이 없어서 어디에서 태어나시는가? 말구에서 탄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라한 모습과 바로 무소부리의 아구스도의 모습이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으로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이유는 비천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 원로원은 나라를 부강케 하고 로마 제국의 세계 제패를 달성한 바로 아구스도죠. 이 아구스도에게 그래서 평화를 로마가 주변 일대 유럽, 아시아 할 것 없이 모두 다 평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라고 합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를 가져온 아구스도에게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받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 이름을 부여하는데 원로원에서 부여하는데 바로 아우구스투스라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아주 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러나 원래 예수님의 이름이 더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료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예수의 이름이 사실은 더 큰데 말이죠.
사람들은 예수는 눈여겨보지 않고 황제의 명령에는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호구 조사를 명령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구 조사를 명령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도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로마 제국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말씀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잠깐의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평강, 주님 주시는 평강,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바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주로 오셨다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정말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가져서는 평강을 얻을 수 없으나 우리가 구원을 약속받게 되면, 구원의 자녀가 되면 비로소 우리 심령 속에는 가진 것 없지만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세상이지만 심령에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요담 왕 말년경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 초인 약 기원전 690년, 지금으로부터 2700년경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700년 전에 예언을 했고,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태초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 바로 유다 지파가 바로 왕지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말구유에서 탄생하시지만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말들이 있는 곳에 구유 위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보통 여행을 할 때 말입니다, 친족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미리 연락을 하지요. 그리고 아니면 친족의 소개로 또 다른 사람, 이런 식으로 여행을 미리 준비하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갑자기 그를 여력이 되지 않았고 워낙 가난하니까 아마 그래서 연락을 할 수 없었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거나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에는요 길가 방이 있어요. 카탈리마라는 방이 있는데 이 방 제도가 손님을 위한 방이 따로 있어요. 게스트룸이에요. 이 손님을 위한 방이 길가방에 따로 있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손님 접대를 가장 귀한, 그런 중요한,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손님이라도 맞아서 방에 유하게 하고 식물을 주는 것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바로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도 호구 조사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밀려서 그렇지 않을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방으로 들어가시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생애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셨지만 고향에서 형제들이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있을 곳이 없었고 온 인류는 예수님을 다 배척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은 여자들 몇 외에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떠나고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며 어쩌면 이것이 바로 세상에 빠져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셨고 말구유에 보내셔서 이 땅에 있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무거운 모든 짐을 예수님께 지우셨던 것입니다.
자, 자녀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를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알아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잠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세상이 다 잠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잠을 자지는 않습니다. 동일하게 다 잠을 자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적 잠을 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시 공중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붙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두 잠든 시간입니다. 정말 고요한 시간. 그 땅에 메시아가 탄생한 줄도 모르고 다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목자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고 가도 소용없고요,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해도 소용없습니다. 내 인생이, 내 팔자가 바뀌는 것은 예수 만나면 바뀝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팔자가 바뀐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모시게 되면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분을 모시게 되면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자,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요, 부정한 일을 하는 천한 직업의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들에게 주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세리와 창기 등의 소비계층의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대대로 목축업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구별되어 있었고, 요셉이 형들이 왔을 때조차 이집트인들은 한 상에 앉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다른 상에 배치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천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하게 여겼던 그런 과거의 자신의 그런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천히 여겼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는 목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이제는 우리는 귀하게 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목자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윗도 바로 목자였습니다. 먹동에서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를 경시하는 그런, 당시에는 그런 풍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자, 다윗은 육은 물론 다윗도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영혼의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이 하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신은 백성들에게 나라를 부강하게 해서 육체를 평쾌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영혼까지 살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까지 돌보아 주시는 참 목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년에는 영육간에 회복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회복이 되시고, 또 여러분이 또 영적인 영혼까지 회복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은 죽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흩어지게 되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게 되었다. 열왕기상 2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자기 배만 치우는
채우는 싹군 목자였습니다. 싹군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돈 받고 양을 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목자는 양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의 영혼까지 구원하는 참 목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바로 우리도 내 가정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는 목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까지 돌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목양이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4월에서 10일까지는요, 11월까지는 양떼를 방목합니다. 그런데 천대받던 목자들, 그 목자들은 맹수로부터 밤을 새워가면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목자들은 자기 양들을 지킬 때 그렇게 했습니다. 함께 자면서 지키는데 아마 교대로 자면서 지켰을 겁니다. 밤새도록 짐승떼가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신실한 자신의 양떼를 돌보는 데 신실한 바로 다윗 같은 그런 신실한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목도하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자가 목자 곁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곁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저희를 둘러 비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는 것은 깨어있는 목자들에게 주신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경험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표적이요 기적 맞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표적이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는 귀하게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원래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 동안에도 뭐 늘 평안했죠. 아버지 어머니가 돌봐주시니까 뭐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주를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결혼하면서 남편은 또 남편이더라고. 부모하고 달라요. 남편은 남의 편인가? 그래서 남편이라 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남편은 부모하고 달라요. 풍랑이 일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인생 풍랑이 일어날 때 그 누구도 어떤 누구도 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저를 살리셨는데 제가 비로소 인생의 경랑기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우리가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때,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을 사실은 대부분 만나기가 쉽습니다. 평안한 가운데서는 주님을 잘 만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평강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는 이거는 진짜 평안이 아닌데 진짜 평안은 내 영혼이 평안해야 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큰일 날 뻔했구나. 나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고 목사 자녀니까 천국 가는 줄 잘못 오해하고 있었구나.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었구나.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예수님을 내가 직접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구나. 구원을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되는구나.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나는 평생 태어날 때부터 목회자 사택에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죠. 그러면 난 당연히 나는 천국 가는 줄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오해도 진짜 큰 오해를 했어요. 어디에 내가 있든지 상관은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느냐, 탄생하신 이 기적을 체험했느냐.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표적입니다. 바로 목자에게 있어서 이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은요, 표적이고 기적이고 그들은 살아생전에 이것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주님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영적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영광을 독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가시적인 존재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때때로 우리 가운데 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거 하나님의 영광인데, 구약 시대 때 이것은 바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을 보는데, 두루 비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세키나라고 하는데, 세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다라는 것은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으로 임재해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쉐키나는 과거 광야 행진하던 이스라엘 진영을 인도하고, 그리고 성막 위에 존재했던 바로 구름 기둥으로 매우 희고 밝게 빛나는 구름 형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면 32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야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이 에스겔 말씀에 보면 9장 11장에 보면 영광이 이스라엘 성전에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영광이 떠나갑니다. 떠나간 뒤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평강이 없어지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 심령 속에는 평안이 있고 삶 속에도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는 인생은 영원히 심령 가운데 평안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가운데 임재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경험할 때 우리는 아무것 가지지 못해도 참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같다. 아요와 우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법궤를 만졌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가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만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속죄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니다. 기도합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죠.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번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충만했다라고 역대하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계실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언제나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때도 12월 25일이었을까요? 성탄절을 지켰는데 12월 25일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적어도 기원 후 AD 549년까지는 1월 6일에 지켰어요. 1월 6일. 자, 12월 25일은 서방이 택한 날입니다. 로마 신인 정의의 태양. 이 정의의 태양을 섬기는 날이 바로 12월 25일인데 말할 것도 없이 담무스 탄생일을 대체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날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짜의 중요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
주님의 영광을 이 시간에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회중 가운데서 바로 주를 만나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구주가 나신 것이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거보다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더 큰 기쁨일 것 같습니다. 로또에 당첨돼도 그 돈이 나의 영혼을 영원토록 살려주지는 못하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돈이 만일에 우리의 영생까지 준다면 저도 오늘부터 목회 그만두고 돈을 벌러 가야 되겠죠. 돈은 우리에게 영생을 못 줍니다.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좋은 소식은요, 전쟁터에서 오는 소식입니다. 옛날에는 전령이 막 뛰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라톤 보십시오. 그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수적으로 너무나 거의 페르시아는요, 여러분 아시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 에스더의 남편 헛세가, 정말 헛세가 장난 아닙니다. 30만 대군을 이끌고 간 것으로 알아요. 절대 싸울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군대를 끌고 왔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용병들을 많이 사다 보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명령 체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그리스 헬라 제국이 되기 전에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파르타도 마찬가지고 도시 국가들은 생사를 걸고 싸워야 돼요. 돈 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달려서 이제 본국으로 알립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리고 그는, 그 군인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 병사는 얼마나 이 기쁜 소식을 가족한테 알리고 싶겠어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이 말을 전하고 죽었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얼마나 탈진을 했겠습니까? 이게 유앙겔리온입니다. 생명의 소식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 제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환호성을 울리면서 이제 내 남편이 돌아오는구나, 내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소식은요, 바로 생명의 소식이에요. 생명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은 바로 이 생명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이제 관련돼서 많이 사용되는데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 모든 사람이 유익이 될 만한 소식은, 전쟁은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전쟁에서는 그 나라는 또 패한 전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나라는.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은 정말 놀라운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유앙겔리온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관련되어 사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과 관계된 단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의미가 바로 세비어입니다. 세비어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는 의미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은 바로 구원과 관계되었을 때 죄와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세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프리칭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병든 사람들을 치료했어요. 힐링입니다. 그리고 전도했습니다. 그런데요, 힐링, 바로 치료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는 바로 치료자 예수님의 이름도 의미도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따로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많은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치료받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양의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 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업의 문제. 역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 모든 환경으로부터 주님은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자, 지구상 온 백성에게 가장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요한겔리온입니다. 정말 천국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했던 선포된 말씀은 바로 심령 천국입니다. 자, 예수를 경험하면 누구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경험하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죄와 사망으로부터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구주와 그리스도 그리고 주 반복 표현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인생들에게 일어났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는 소테르입니다.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구하다라는 의미, 소조에서 온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구주라는 의미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혹시 실감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지금 바다에서 파선했어요. 바다에 빠졌어요.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망망대해에 빠져 있어요. 죽은 목숨입니다. 우리 인류가 그래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큰 배 하나가 지나가서 나를 건져줬어요. 이것이야말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고해의 바다, 세상의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 이름이 바로 구원자다.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다른 이름으로 하면은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바로 그 사역 자체를 가리킵니다. 즉,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주님의 직능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류의 구속과 구원이라는 대사명과 관계 있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인데, 처음에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에 대한 사상은 600년이나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에 오셨지만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 참 이거 아이러니죠. 그렇게 기다렸는데 내가 마음문 열지 않으면 내 곁에 계신 주님 영접하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기뻐하며 하늘의 군대가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13절입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자, 그 다음에 주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주님이라는 뜻인데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큐리오스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걸 의미해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메스터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바로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서 메스터는 상전이 과거에는 말입니다. 주인이 종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종이 살거나 죽거나 하는 모든 문제가 누구에게 있었는가? 주인에게 있었어요. 그분 이름이 큐리오스, 주님이십니다. 자, 하나님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 위에 평화가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시적인 평화, 조금 내가 사업이 잘 되거나 내 자녀가 잘 되거나 이런 세상이 주는 평화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 사람들이 로마 평화에 속아서 황제를 숭상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평화에 속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자체가 평강의 도시입니다. 평강의 도시 안에 살면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평강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주님의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평강의 도시 안에서 그들은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고 로마에 의해서 나중에는 그렇게 그들이 좋아했던 로마의 평화, 그 로마의 평화를 간절히 원했겠지만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처참하게 예루살렘 도성이 파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누가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두 개를 기록했죠. 그런데 듣고 본 바 이것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즉 우리 기독교는 본 것을 증거하는 종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가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지 않고 증거하는 것은 그건 확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하늘 군대의 찬양 소리를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안 본 것처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안전할 수 없었을 겁니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한 본 것과 들은 것을 평생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이 사실의 증인이 되었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탄생의 바로 증인입니다. 찬송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돌아가시고 삶 가운데서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보자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흑암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한 증인입니다. 주님의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